제가 2012년 아마 3월 24일, 3월 25일 그쯤에 저 러시아 모스크바 장신대학교의 강의차 설교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고 주일날이 돌아왔는데 예배를 드려야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이 모스크바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스코브스키라는 그러한 도시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가서 설교해 주십시오. 마침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500km나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달려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여성들도 키가 크고 그리고 또 푸른 눈이고 하얀 머리고 그리고 얼굴도 하얗고 그러면서 아파트에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런데 거기 빽빽이 찼습니다. 한 25명 내지 30명 정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통역을 썼기 때문에 그다지 아멘 그러면서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에 죽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밥 먹으러 가십시다 이 얘기를 할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점심 식사는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 이곳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 그대로 식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식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러시아 남자들이 그렇게 잘 먹나 봐요. 로스 이 스테이크도 아주 두껍게 썰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쇠고기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양꼬치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에서 왔으니까 만두 잘 먹겠다 싶어가지고 만두도 거기만 못 만든 만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빵은 이 빵 저 빵 식빵도 있고 꽃빵도 있고 카스테라도 있고 못 보는 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계속해서 케이크도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상다리가 부러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식탁이 내려앉겠다 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러시아 남자와 같이 그렇게 먹겠거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기왕 먹는 식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많이 먹으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낮에 많이 먹어버리면 그 온종일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녁에 많이 먹어버리면 12시까지 잠이 1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행여 우리 교회에서 대접이 많던데요. 우리 교회를 오니까 대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접해 주실 분들 행여 제가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양껏 잡수시겠거니 하면서 여러분들 그다지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려주시더란 얘기. 그래요. 야 세상에 제가 보기엔 아마 대접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음식으로 가장 많은 개수로 융숭하게 대접을 받은 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에 돌아오면서 목사님 이렇게 많이 차려주셨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아주 많이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곰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라도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문화도 다르고 키도 조그만 하고 멀리 민족도 다른 이란 사람에게 왜 이 모스코버스키까지 왔는데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처럼 많이 융숭하게 차려주었을까? 아하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국경도 없고 지역도 없고 나이도 없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속이요 사랑의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의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선포해 주셨을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바울 사도가 너희 에베소 성도들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지난날에 있어서의 너희들의 세 속에 찌들었던 그러한 죄의 모습을 생각하라. 지난날엔 너희들 죄인들이 아니었나? 지난날에 너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 따라가 버리지 않았나? 지난날엔 너희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따라가 버린 그런 악한 사람들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었나?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영을 가진 진노의 자식들이 아니었나? 바로 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원수되었던 걸 뽑아버리고 이제 하나님 가까이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천국 시민 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면 둘 다 지난날에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왜 바울 사도는 12절 19절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 너희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선포를 하는데 12절 말씀, 19절 말씀 두 번씩이나 너희는 외인 아니요, 너희는 구원의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피가 마귀를 물리치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택해 주신 너희들에게 이제 하늘 시민으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조를 하셨을까?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시민 되게 하신 것은 너희의 물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의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다. 오직 바로 이 하늘의 시민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지를 아니했는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시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면 헤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거 자랑만 하려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시민 만들었나? 그거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라.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더 큰 위대한 성도가 되고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되었다 라고 강조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건물을 생각을 해봅니다. 벽돌 하나하나 있으면 낮게 버려진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벽돌 위에 쌓다가 보면 멋진 우람한 건물이 나옵니다. 우람한 건물인데 때로는 예쁜 건물도 나옵니다. 훌륭한 건물이 되어지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기도 하고 생활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돼서 이 믿음의 머릿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모든 한 성도가 벽돌이 쌓아 올라가듯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멋진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스마트한 교회가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너희들을 씻어주시고 바로 이것을 위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다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된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날의 모든 과거에 있어서의 죄의 허물들 거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속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결코 안 됩니다. 세속 모든 것을 삶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 시민이 된 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지 말고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꾸고 멋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코이노니아 나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우리 강국교회요, 이런 멋진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로 예수의 믿음의 주춧돌 위에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코이노니아 곧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어떤 비유가 가장 적합한 비유일까요? 콩 한 쪽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비슷한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신 분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 위에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죽어가며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먹이시죠. 병든 사람 찾아가지요. 헐벗는 사람, 굶주린 사람 마시게 하지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 소망을 주죠. 힘을 주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굳세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행여 아프고 행여 좌절하고 행여 낙심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 옛날에 한 장로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 사모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동남아시아 여성이 한국으로 온 신랑 하나만 보고 시집 왔대.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걔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아요. 전화는 가는데. 그래 그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가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 다른 권사님한테 왜 내 전화를 안 받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장로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전화를 받지를 않고 또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렇답니다. 남편이 유치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이유는 벌금 800만 원인데 그 벌금 800만 원 이것을 내지를 못하면 바로 붙잡아가지고 유치시켜버린다네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감으면 80일 유치장에서 써가야 된대. 그것을 알고 참 딱하다,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됐는데? 얼마가 모자란데?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께서 당장 장로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500만 원 나한테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받아서 바로 그 외국인 여성한테 계좌로 쏴 붙였습니다. 붙였더니 그때가 밤 11시, 10시, 11시 깊은 깜깜한 밤인데 벌금은 그렇다네요. 벌금은 그렇대요. 그냥 벌금 바로 넣어주기만 하면 바로 풀어난대요. 11시든 12시든 밤 새벽 1시든 말입니다. 그래 바로 풀려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풀려났는데 이 남편이 풀려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아내는 남편이 풀려나와서 다시 일해야 될 가정으로 돌아왔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 문자로 연신 그 밤에도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오고 그러면서 이 장모님이 곰곰 그 순간 생각을 했는데 이 열심히 사는 사람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만 벌금을 못 내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조금만 일어서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사람 분명히 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와줄 때에 바로 그 사람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열심히 행복한 가정이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뜻한 사랑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줄인 자가 있느냐 헐벗은 자가 있느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혹에 감옥에 갇힌 자가 있느냐 내가 언제 거기 갇힌 자를 찾아갔습니까?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그 사람 병 찾아가 봤습니까? 언제 오게 내가 찾아가 봤습니까?
아니야.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야.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이노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할 때에 끼리끼리만 먹고 마시게 되는 것. 부자들끼리만 부자들끼리 친구하고 부자들끼리만 여행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먹고 마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게가 코이노니아인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려내려가듯이 생활 속에 사람들 살아가는데 낮은 곳으로 따뜻한 사랑을 내보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더욱더 위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강국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크 트윈의 허클베리 핀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마치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바깥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농장 주인 미스 와트슨이라는 그런 백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성격은 급하지요. 그 아들이 그냥 때리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이 허크인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시시피 강변으로 갔습니다. 쫓겨났지요. 그런데 그 주인의 노예가 있습니다.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의 이름은 짐입니다. 짐. 그런데 이 짐은 그 농장에서 도망쳐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장이 잘 살다가 그러면서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기를 또 저 남쪽 흑인 노예 시장에다가 팔아쳐버린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집을 놔버렸습니다. 갈 데가 있습니까? 미시시피 강으로 왔죠. 주인 아들과 주인의 노예가 이제 미시시피 강에 뗏목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은 악한 것들을 목격한 그런 모험담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남쪽에 아주 거대한 두 농장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랜저 포드이고 또 한 사람은 셰퍼드 선이라는 그러한 농장주였습니다. 이들은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저 포드 이분의 아들이 자기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인과 노예는 같이 그곳으로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이 그랜저 포드 아주 큰 농장 주인 아들이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세퍼드 선 저 가정의 가문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쐈는데 그만 총이 빗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도망가 버렸다 라면서 아주 억울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도 양쪽 가문에서 싸우다가 이쪽에 한 소년이 죽고 저쪽에 한 소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용케 같은 교회에 나가요.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손에 권총을 쥐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빈 의자 위에 그게 성경책이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랜저 포드의 딸이 그 성경책을 달라 그래 그 성경책을 주었는데 거기에 쪽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2시 30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쪽지에 왜 이렇게 적혀 있나 하면서 그 성경책을 넘겨주었지요. 그런데 그 성경책 쪽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과 원수의 가문인데 원수의 딸과 원수의 아들 가정에서 연애를 한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낮에 2시 30분에 도망치자라는 그 약속의 시간이 바로 이 2시 30분인 거예요. 그래, 도망갔죠. 또 그것 때문에 양가 가정에서는 숲속에서 총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또 양쪽에서 죽곤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그덕의덕 원수가 돼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형제 자매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는데 도저히 이 농장 주인과 그리고 또한 노예, 이 노예, 주인 아들과 노예,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와서 다시 미시피강 하류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 집입니다. 이번에는 유산 가지고 싸우는 집입니다. 영국의 공작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공작이 죽는데 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많은 유산의 근괴를 가지고서 자기의 딸들과 자기의 동생, 친동생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가짜 동생들이 날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생이니까 줘라 말이야.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조카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얼굴을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너희들 삼촌이야 말이야. 나눠라 라고 가짜들이 횡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얼른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바로 이 허크와 짐이 그 금괴를 훔쳐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공작의 관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윽고 진짜 진짜 동생들이 둘이 왔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동생들과 진짜 동생들이 아주 싸우는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생들이 가짜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은 가슴에 문신이 있는데 어떤 문신이 어느 쪽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동생들이 이 대답을 못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싸운 거 나 싫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4명 전부 다 매를 때려가지고 쫓아보내버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 변호사가 그러면 문신이 있는지 보자.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죽은 시신의 관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금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형들이란 사람들을 내버리고 진짜 동생들, 이 사람들과 그리고 3 딸들한테 금괴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가짜 형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몸에다가 골탕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털을 해서 짐승과 같이 살란 말이야 하면서 매질을 하고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주인의 아들과 주인의 노예가 이런 미시피 강을 따라가는데 이 강 양 안에서 푸른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이 강과 같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왜 사람들은 죽이고 왜 사람들은 싸우고 왜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는가? 바로 이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거의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주인의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보호를 해주면 죄를 짓고 감옥에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내 노예 짐을 풀어줘가지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노예를 자유를 주겠다라고 자유를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 백인 주인 아들과 흑인 노예의 끈끈한 사랑의 우정의 정이 있을 때에 바로 이 노예의 자유를 선포해 준 주인 아들도 기쁘고 또 선포받은 이 노예는 너무너무 기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소설 눈이 오는 계절입니다. 겨울로 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마크 트윈의 따뜻한 사랑의 아름다운 정, 사랑의 교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는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